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뭐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4절 상반절까지 했죠. 예, 잠깐 보고 넘어가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 자, 그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 사도들은 스테반, 빌립, 직분에 상관없이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실제 진짜 같이 하셔서 그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은 드물죠. 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목사님, 교수님들이, 총회장님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냥 맹신을 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을 만나도, 장로, 권사, 집사님들을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모여야, 여러분이 집회를 가고 어떤 모임에 가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격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집사님, 그런 성도, 그런 목사님이 있는 곳에 가셔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등급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야 하나님이 다시 화평케 화목이 되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 당길 수 있어서 좋은 데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고,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십 년간 은혜를 베푸시고 2살짜리 3살짜리 젖먹이 아이로 돌아가서 그 믿음의 성장이 아닌 퇴행이라고 하죠. 퇴행, 마음속으로 뒤로 물러가 앉아버리는 거. 수십 년을 믿었는데 그런 2살짜리 3살짜리 젖먹이가 되어버려서 엄마, 아빠, 맘마 줘, 분유 줘, 냠냠냠냠냠냠 줘,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도취와 맹신 가운데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런 맹신을 통해 하나님은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아도취와 착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20, 30년 뼈 빠지게 피 흘리며 그 사람을 생명을 다해 돌봤기 때문에 그 이사야 5장입니까? 포도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와 찔레를 낸 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그 인간 안 되는 놈입니다. 그런 놈은. 부모는 자기 뼈 빠지게 피를 흘려 살을 찢어 먹이고 피를 흘려 마시우고 목숨을 다해 양육을 해서 20, 30년을 길렀는데 자기는 딸딸이만 치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부모가 그렇게 피 빠지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데 대해서 농땡이만 부리고 깡패짓만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 아닌 놈이죠. 우리 인간은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수십 년 믿었어도 목사라도 두세 살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이다. 네가 부모라도 네 자식 새끼를 그렇게 뼈 빠지게 피 흘려 양육을 했는데 너한테 2살짜리 3살짜리로 엄마 아빠 기저귀 차고 똥이나 찍찍찍 싸면서 그렇게 있다면 이제 그거는 정신병원에 가야 될 놈이죠. 정신병자로 보이지 정신병원에 가둬버리지 정상적인 아이로 보입니까? 니도 네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데 인간의 마음을 손바닥 손금처럼 머리털 하나 남김없이 다 세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볼 때 그런데도 방종만 하고 사랑만 달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정신병자죠. 이제 그거를 미친 게 이 도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도 아닌 종자 새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교회 간다는 것들 중에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그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하는 것은 이사야 48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여호와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마땅히 도리가 있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삼형제 중에 막내지만 어렸을 때 7, 8살밖에 안 됐지만 밥 할 때 형님들이 시키면 상 차릴 때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거를 3명이 다 어리기 때문에 7, 8살밖에 안 된 막내지만 분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밥을 뜸을 들일 때 옛날에는 밥솥이 없었고 밥솥이 없었고 연탄에다가 연탄찌개를 놓고서 뜸을 그렇게 들였죠. 그리고 밥이 끓으면 너는 밥이 타기 전에 연탄집게를 그 위에 놓고 좀 불과 떨어지게 해놓고 밥솥을 그 위에 얹어놔. 그러면 5분 10분 정도 지나면 뜸이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바로 끓은 밥은 쌀이 많이 씹히기 때문에 바로 못 먹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전기 밥솥에서 그냥 빨간불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밥이 되지만 그리고 그 도리를 하지 않고서도 김민영이가 7, 8살짜리에 불과했지만 그 집의 식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하는 거는. 그런데 오늘날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수십 년간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덧입고 은혜를 주어서 건강을 주어서 복을 주어서 살게 했는데 그 부모의 목숨을 부모의 죽음의 값을 받고서 생명을 받아 살아온 데 대한 도리와 보답은 하나도 안 하고 똥만 삐질삐질 싸는 정신병자만 되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목사,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도 아닌 놈들이죠. 그 가라지와 쭉정이기 때문에 사탄이 넣어준 그런
가라지만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가론유다처럼 돼가지고 결국에는 쭉정이 가라지 염소 신자로 구분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조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총회장이 되었다고, 교수가 되었다고, 교황이 되었다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자가 되어가지 않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곧단식의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사람을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8장 17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여호와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사람의 도리와 은혜 받은 데 대해서 본분과 소임을 다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은 자기가 첫사랑 첫 믿음 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장소다. 어떤 교회 어떤 기도원 70년대만 해도 뜨겁게 한창 한국에 성령의 믿음이 타올랐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오면 옆에 교회에서 하면 거기에 쪼르륵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비교회에서 하면 그쪽에 쪼르륵 가서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참 은혜로웠습니다. 각 교회들에서 오늘날이야 뭐 신천지 뭐 이만희 뭐 저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뭐니 제칠안식교 그다음에 저 뭐니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이 그다음에 통일교 하도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교묘하게 간교하게 속이면서 나는 또 신천지가 아니라 카네. 나는 사이비 아니 장로교라 카네.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것만 보더라도 새빨간 사이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가 떳떳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단이라고 진짜 그거를 인정을 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파를 한다면 왜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그 이름을 가리고 그 교단이 아니라고 말을 하겠어요. 사입이라는 것에 대한 100% 증거지. 그래가지고 남의 교회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된단 말입니까? 사탄의 공작이지요. 진짜 자기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단이 아닌데 억울하게 판단 정죄를 받는 거라면 그 이름을 죽을 때까지 걸고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교단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탄의 술수와 술법을 써가지고 그것도 복음 전파라고 그딴 식의 꼬라지를 하겠습니까? 사이비가 아니라면. 그래서 100% 사이비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그딴 식의 간교한 사술과 짓거리를 안 씁니다. 그거는 사탄이 쓰는 방식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써서 뭐 자기들의 복음을 뭐 비밀을 전한다 그러는데 그 방식을 써서 교회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탄의 아들 딸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확인을 하시고 교회도 나가야 됩니다. 기도 한 3일 금식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안절부절하고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게 하는 그거는 아무리 교회를 100만 년을 다녀도 사명과 소임을 저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지옥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는 제가 김민영이가 경배와 찬양학교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 때 되면 가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몰락하고 자위 행위를 늘 하면서 음란에 그런 시달렸던 더러운 죄악이 씻어졌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받은 장소, 첫사랑, 첫믿음을 경험했을 때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부활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으로 끌려 내려가서 지옥 가지 않고 영광된 등급의 상급을 받게 된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처음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이 다시 할 때 이제는 사람의 그런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 나와서 뚫고 이겨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도 마음이 풀려서 괘씸하게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풀리고 그 관계가 어긋나 있던 담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너에게 와서 친밀한 사랑을 처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런 첫사랑, 첫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심판을 받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성경이 디모데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우리 디모데 전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해야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네. 이쪽으로 디모데 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처음 믿음. 이게 처음 믿음이 뭡니까? 처음 사랑.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소욕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다가 심판은 뭡니까? 신실치 않은 자,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죄에 따라 얻어맞고 바깥 얻은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2장 3장에서 에베소 교회 그 목사가 열심히 하고 이단 사이비를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한 그 사람을 그 이단성을 드러내어서 네가 열심히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구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것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것도 이제 계시록 2장을 보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어디 갔니? 계시록 2장 4절.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촛대를 넘겨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게 되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어쩌다가 이렇게 쏘가서 이런 그런 차원의 단계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의지 가운데 선택을 해서 죄를 짓고 사탄의 욕구를 행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선택을 해서 처음 사랑을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마귀 사탄의 욕구를 삶의 실천에서 그 짜릿함을 누리려고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자꾸 이게 마귀가 자꾸 이걸 눌러지게 하는 것 같네. 마귀가. 예. 아버지 저 마귀가 못 눌러지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 설명을. 예. 그래서 처음 사랑을 스스로가 버리게 되면 촛대를 옮겨버려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바깥 어두운데.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 마음, 처음 신앙,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때가 진정한 믿음이요. 마음 중심에서 예수 피가 흐르는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접붙여 붙어 있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단계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목사, 교수, 총회장, 장로, 권사, 집사라도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치 않는 자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서 버리울 수밖에 없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 2장.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예. 이것들이 잘못 누르게 만들었네. 이쪽에 있는 거. 이쪽 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 저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지켜서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레미야 17장 5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왜 버리느냐 하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넣어주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지 않고 마귀를 아비로 삼아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말로서는 뭐라고 한다? 말로서는 나는 주여 주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나는 주님이 진짜 눈에 보여서 떡도 같이 먹고 길거리를 지나갈 시장에서 듣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한 자의 아들로 이미 그 마음이 홀빵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붙어 먹어서 살아간 놈이 되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오는데 성춘향이가 변사또에 붙어서 이미 족과 보지를 받고 그 변사또의 조제에 넘어가서 흠뻑 젖어 있는데 그 이몽룡이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쫓아 따라간 경우에, 쫓아 따라간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인 경우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버림받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이미 사단에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나오지만 마음이 이미 어떻다? 사단에게 돌아가 버린 사람이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룩한 거는 싫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사탄이 넣어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며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가족,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믿는 도리를 하지 않고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여호와의 그런 여호와에게서 떠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이기심과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귀 사탄에게 달콤하게 붙어서 그 가지, 주님의 가지에서는 떨어져 나오고, 예수 피의 십자가 피의 수도꼭지는 완전히 잠그고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나와서 사탄의 가지에 젖붙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왜냐? 인류의 영원한 부모의 한 부모이신 예수님의 피를 밟고 예수님의 찢어지신 살을 밟아버리고 그 피를 배신하고 떠나간, 안 믿는 사람보다 7배, 77배나 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는 죄사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 침짓죄를 짓고 예수 믿는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 떠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신자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했던 말씀처럼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처음에 들었던 요한 1서 2장 3장, 너희는 처음에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것이 바로 뭐다? 주님의 안에 거하여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3장에 요한 1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첫사랑의 믿음의 마음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이런 사람이 주님의 가지에 젖붙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처음에 들었던 것, 첫사랑, 첫믿음, 그 마음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그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첫사랑 첫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중심의 그 믿음을 보고 믿는 자로 여겨 버려움 받지 않고 알곡신자, 곡식, 참된 톡실톡실한 진정한 참 예수 피와 살이 흐르는 참 신자로 인정받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추수되어 휴거되어 올라가는 참 알곡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을 보면 예, 이거는 좀 지우고 예, 그 다음 구절은 예,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들은 바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이제 그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그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해 두시고 가셨습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장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올 거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이제 딴 데 볼 싸돌아다닐 생각 쫄래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역에 딱 붙어 있으래. 이제 그때 내가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에게 얘기한 대로 이제 성령이 바로 임하실 거래. 육신적으로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래서 그러면 영적으로는 내게 들은 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내게 들은 바 하는 거는 심령을 일깨우시는 목사님들의 말이나 어떤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그리고 사도들의 음성, 성경을 떠올려 주셔서 넣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곤란한 중에 환난 중에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제 그거를 따라 살아야 어떻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상급이죠. 네, 그 상급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인내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그거를 내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내로서 결실할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가지면서 행하고 인내로 이겨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기다리라 하는 것은. 그러면 진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아버지께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떠올려 주시는 관점과 내 생각에서 야 이거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제가 이제 치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화자가 성룡에게 이야기하는 그 관점은 성룡의 지금 무술을 하지만 단점을 손바닥처럼 꿰고 알고 저 나쁜 놈 두목을 성룡이 복수심이야 알복수하려면 이게 물지개를 좀 쥐고 기마 자세로 이런 다리와 팔과 허벅지의 근력을 좀 기르면 되겠다. 그래서 맷집을 길러주면서 유연성을 첨가할 때 이기겠네. 그 관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발차기를 어제는 30번 밖에 못했는데 내가 이 발차기를 20번씩 더 추가해서 50번씩 발차기를 하면 나는 이 목표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성룡이 그 목표를 이뤘습니까? 예, 이뤘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맨날 그 나쁜 놈 두목에게 그만 개작살만 나는 상황이 반복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깨우쳐 주신 바 그대로 하면 뭐다? 5년 걸릴게 2, 3년 만에 마치고 10년 걸릴게 4, 5년 만에 마치고 이룰 수 있게 된다. 4, 5년 만에 마치고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있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과 거치게 하는 단계가 먼저 통과가 될 수 있어야 공의 가운데 모든 천사들에게 하늘의 시민들에게 공표를 해서 그걸 시인을 하고 그 자리에 앉혀줄 수가 있어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했느냐, 고난을 통과했느냐, 마음이 불순물이 빠지고 정련됐느냐 안 됐느냐, 그 순금이냐 18K냐 11K냐 14K냐 정확한 관측 수치와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그 과정은 힘들다고 하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면서 나는 왜 영광된 부활의 반열에 세워주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과정을 빨리 마치는 거지요. 공의를 빨리 통과하는 거지요. 통과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공의를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10년 걸릴 거를 3, 4년, 4, 5년 만에 마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좀 우리가 육신적인 개념으로는 힘들고 부대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날마다 이끌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다.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영광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예, 이게 그림판이 어디 있니? 그림판이, 예, 여기 있네. 그림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좀 이해하기가, 예, 쉬울 것 같으니까, 이 그림을 이쪽에서 한번 우리가, 예, 그려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여기 이제, 예, 이건 굵기,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A라는 방법을, 예, 취했을 때, 이게 이제 10년 걸릴 게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B라는 방법을 네가 하게 되면 5, 6년 만에 마치게 되는 거예요. 5, 6년 만에. 그러면 이 B라는 방법을 내가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B라는 방법을 내가 사용하면, 예,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5, 6년에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 영적인 부대낌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부대낌. 그래서 이거를 이기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진짜 우리가 5, 6년 만에 이 영광을 달성을 하고 공의를 이루고 통과해서 영광된 부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정해지고 결정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5, 6년 만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날마다 내가 너희에게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해산에. 그래서 여기 해산에서 여기 나아진 만큼의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낳고 있지만 10%, 20%도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만 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부대낌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 빡세고 힘들어서. 부대낌을 견디고 이겨야만 이게 5, 6년에 달성이 되는데 10년 걸릴 거를 이 절반 정도의 시간에 달성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쉽겠니? 성령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진짜 5, 6년 안에 달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 어떤 종과 함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관계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심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단련을 이루어서 이 영광된 반열에 세워 나가는 거예요. 단련을 이루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부대끼는 두 사람을 붙여 놓으니까 피가 터지도록 막 싸우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애인으로 붙였지, 그때 대전에서. 그래서 성관계까지 하면서 두 기질이 서로 비슷한 기질자를 붙여놓으니까 개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그때 10년 걸릴 거를 뭐 2, 3년 만에 뭐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2, 3년인가 4, 5년인가 3, 4년 만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간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줄였다는 식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걸릴 거를 그때 몇 년 만에 마치려고 하니까 너희가 많이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섹스하고 애인으로 서로 붙여 놓으니까 육적인 위로받을 자가 좀 필요하고, 두 사람 다,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성적으로 그렇게 못 볼 꼴, 볼 꼴 다 보고 나면 싸우게 되면 피가 팍 터지게 싸우게 되거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이게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속에서, 절대적인 자유의지 속에서 이거를 피가 터지더라도 이를 악물고 이기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진짜 진급이 있다, 이 하늘나라에. 그러나 꼬리 말고 뒤로 마음에서부터 고난이 너무 힘들고 받기 싫어가지고 진짜 도망가는 사람은 이 흉내와 내는 가라지 쭉정이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등급을 올리는 단련을 부인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여호와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 구원받기도 어려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점점 변질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영광된 부활을 받는, 돌아갔을 때 영광된 부활을 받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진정한 영광의 참 하나님의 친아들, 딸,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시킬 때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상이한 반대 방향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게 되는 사람이 아니겠니? 좀 힘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부대낌을 이겨내고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마음에서부터는 다들 도망가가지고요, 겉모술수로 겉으로만 잘난 척하기 때문에 신앙이 오히려 삐끄러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진짜 마음속에서 이 고난을 받고 부대낌을 이기고 성령이 소화자의 훈련이 힘들어도 진정으로 임하고 따라서 하면 5, 6년 만에 진짜 진급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복수심이야 알복수, 내가 원하는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진정한 소원이 이룰 수 있지 않냐.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욕구를 꺾고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서 처복종시키는 그러한 조금의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나태하고 게으르게 꿀 빠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단점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실 때 조금만 참고 견디고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연성과 단련이 이루어져 참된 행복과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 격려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불철주야 쫓아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을 때,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공의를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3장에 이 말씀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자 쫓아 나왔지만 왜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이게 왜 안 되니? 믿지 이게 왜 안 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이제 됐다. 죄송합니다. 아까 다른 그림판을 사용했더니 갑자기 이게 안 되어지네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러면 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무엇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마음이 한결 행복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를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을 품었다는 거예요? 악심을 품었다는 거는 마귀 사탄의 말, 미혹의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맨날 그런 것만 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남녀 성관계로 따먹지도 못하고 그딴 식의 타분한 삶만 살아가게 하는데 네가 뭐가 잘 되겠냐?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악심으로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서 그 뜻에서부터 거절하고 대적하여 싸우고 나와버렸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영적 출애굽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갔던 이유가 사탄이 넣어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밖으로 던져 버리고 내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장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가지처럼 버려지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 안에 거할 때야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악심을 품고 따라가면 누구의 가지에 접붙이게 되나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주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에 마귀의 열매를 그래서 맺으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 데 대한 확실한 행함의 증거가 되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마귀 사탄의 이러한 정욕과 쾌락과 탐심의 길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과 그런 사고를 더 이상 강팍하게 뿌리치고 대적하여 막아버리게 되고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같이 딸딸이 치는 거 그것만을 쾌락하고 뭐 이렇게 높아지고 명예, 욕심, 탐심, 이기심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정말 최고의 만족이요 보람으로 여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마귀 사탄의 마음을 이미 받아들여서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그 마음은 가치가 없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아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가 넣어준 배부르게 먹고 딸딸이 치고 남녀 성관계로 쉐리 쳐받고 그런 것만을 해달라고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느냐 18절 그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히브리서 3장 18절과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간 돌봐주어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함 여인들과 떡을 치며 간음하며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여 함께 절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사람들, 죄악에 빠졌던 그 사람들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와 선언을 하셔서 가라지 쭉정의 염소로 구분하여 버리게 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곧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뭐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뭐를 믿지 아니하였다? 네가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그것을 뚫어 이기고 영생의 행복이 솟구쳐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럼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마귀의 말, 마귀의 미혹, 죄의 유혹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져 나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교회는 나오고 그 기독교 종교 집단, 구약의 하나님 종교 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려 했을 때 하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과 판결을 아버지 하나님이 맹세하사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을 이미 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그래야 그 스승님을 팔 수 있겠죠. 안 그러고는 못 팔죠. 그런 생각과 유혹의 미혹을 덧뿌려서 믿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넣었다는 거는 그거를 믿게 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미혹, 돈에 대한 욕구, 그걸로 족받고 보지 벌릴 수 있다. 배불리 닭고기 처먹을 수 있다. 돼지 비계를 처먹어 돼지 고깃국을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넣어주는 죄의 유혹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는 그 말씀을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했을 때 어떻게 가룟 유다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12제자였지만 12제자였는데도 멸망으로 달려가 배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12제자에게도 멸망으로 가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이 땅에 80억이 살고 200~300억, 300~400억이 살다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도 결국에는 양자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1등으로 인간 경작을 받은 그 사람이 성령의 몸을 다 이제 100% 덧입고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그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않고 사명 감당 안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족받고 보지 벌리고 영혼 팔아서 영광이나 누리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미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거 받아서 미혹받아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거 받아 누리면 예수님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나는 한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그것이 아니고 다 지옥 같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자인 여러분이 12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데 양자인 여러분은 마귀 사탄이 어떤 것을 불어넣어 믿고 먹고 마시고 누려도 예수님의 가지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받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거를 받아들여서 믿고 있습니까? 그게 마귀가 불어넣은 겁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한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안 믿을 때에는 그 말이 맞아요. 안 믿을 때 우편 강도처럼 20-30명을 죽였더라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서 짐짓죄를 지어서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히브리서 3장에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맹세하사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제껴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마귀가 덧뿌려주는 가라지를 받아 믿고 따라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지 않고 무조건 머리에 생각만 갖고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해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도 모압 여인들과 떡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 머리에 지식만 있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었습니까? 여러분의 총회장 10살도 안 되고 구원받기 어려운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목사님, 임원 목사님, 임원 교수님들이 오늘날에는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목사가 교수가 될 때는 믿음이 좋았죠. 그러나 영광을 누리고 총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하면서부터 타협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신앙을 타협하고 양심을 팔아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들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거를 불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멀고 험하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에게서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가지에서는 점점 떨어지는 마귀의 가지에 접붙이는 그 미혹의 말 거짓것 불의의 속임을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라 살려고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그래서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마호메트처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나는 하나님의 천사다. 그 말을 받고 아론 제사장, 아론 교수, 아론 총회장 분들이 교리의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조건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만 나와서 절하고 헌금 몇 푼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넣어주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교리루야. 교리의 면죄부, 교리의 금송아지, 교리 지상주의 종교로
변질시켜 버리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이 지금 총회장 임원 목사님들이 만든 교리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부 다 찍어 불에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한 구절만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도들이 서신서에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도 심지어 계시록 13장에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복은 있다.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그러면 행한 일이 따르지 않고 타협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뜻이지요.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믿고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성경입니까? 미혹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수님, 임원 목사님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마음속에 기도로 확인을 안하고 모세 제사장, 모세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대화해서 물어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천억만 년을 해도 성경은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소통을 해야 그제서야 성경을 풀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이라도 대가리가 박이 터질 정도로 1000만 동안 공부만 하고 책만 읽은 교수님이라도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허락하신 자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수님들이 머리만 커져서 기도로 검증을 하고 금식을 해서 확인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눈먼 소경 안전뱅이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안전뱅이 신자 어린아이로 퇴행하여 돌아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말만 믿고 따르는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넘어져서 먹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땅바닥에 떼골떼골 굴러다니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감리교에서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우리 협성신학교에 있던 그 교수님 이름만 대면은 세계적인 학자고 세계에서 우리 신학교에 좀 와달라고 영어로도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이죠. 그런 교수님이 몇 살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친구 교수님하고 같이 구약학을 가르치는 친구 교수님하고 같이 10살이다 10살.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더 믿고 짜릿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하나님에게서는 떨어져 나가 거룩하게 살고 인내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주님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고 사복음서에 전부 다 그 말이 도배가 돼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서신서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록에 너희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촛대를 치워서 7교회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버리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베드로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고하리라. 죽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마귀 사탄에게 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쭉정이 껍데기 신자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감각이 죽어버린 걸 말하는 거죠. 성령과 물과 피의 감각, 예수 피가 흐르는 감각, 쭉정이 갈아지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고 산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을 받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행하며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느니라. 흐려지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다른 거는 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받아서 어떠한 죄를 짓고 인간의 도리를 뭉개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교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목사님에게 10살도 되지 않는 총회장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골떼골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그런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불어서 그 가라지를 불어 넣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이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네, 오늘 이게 아까 전에 그 한다고 지워져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여러분이 처음에 첫사랑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쭉정이 되어 지옥 갑니다. 처음에 성령과 물과 피가 믿어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넣어준 걸 마음에부터 뿌리는 걸 받아들이면 지옥 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들은 바 그 말씀을 떠나고 버리면 지옥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버리고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3장 내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계명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내 가지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주인공 격인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마음을 받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밟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가 된다. 7배나 77배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구약의 천사를 통해 전달한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배신한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고 첫사랑 첫 믿음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10살도 안 되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머리만 커져 떼골떼골 굴러다니는 총회장 임원 목사님 교리를 정하고 만든 그런 분들이 정한
교리에서 말한 것처럼 한 내용이 한 구절이라도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귀 사탄이 뿌린 가라지에만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내 마음을 꺾고 버리고 처음에 내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이제 주 오실 때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 따라 살아가는 잠언 2장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첫사랑 처음 믿음 때 받았던 그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주셨던 바 말씀의 뜻과 마음과 그 영과 정신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 현실에서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심령에 흐르는, 그래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살아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진정한 예수 피가 흐르고 믿어지는, 중심에서 믿어지는 진정한 참 알곡신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자녀,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